자, 오늘도 우리가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우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아닌 경우에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직장이나 또 일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의 본문을 대하면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뭐 능력을 주시리라, 뭐 또 너를 보호하여 높여 주시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요, 바로 이 본문처럼 사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한 달도 훨씬 전입니다. 한 달도 더 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달치 말씀 본문 또 그다음에 제목들을 드리고 있죠. 한 달도 더 된 이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정하면서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마음은 더더욱 어떤 때에는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힘든 때에 이 힘든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은 2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고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또 직장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야 직장에서 열심히 해. 왜 그래요? 더 인정받고 그렇죠? 더 높임받고 결론은 귀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지,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저는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보는데 이 말씀이 들려요. 왜 죽지 못하느냐? 너는 왜 죽지 못하느냐? 죽지 않은 미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오늘에 이르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해요. 평양대부흥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 또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일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이 돌았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부흥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설교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하지만 정말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하늘의 미랄로 잘 죽고 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죽지 않는 미랄들로 인한 사건과 사고들이 뉴스를 채우고 있어요.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 죽지 않은 목회자, 죽지 않은 성도들로 인한 횡령, 간음, 폭력, 심지어 마음에 담기 나쁜 그런 이야기들까지 세상 뉴스를 채우고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미리 되면, 그 미리 되어 죽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가 하면 죽지 않는 미랄들로 인한 상실된 회심의 기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방송에 나오는 그 설교들처럼 흑사병 때나 평양대부흥이나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 때에나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면 야,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도 예수 믿어야겠다. 저런 사람을 보니 구원받는 게 뭔지 알겠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짐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회심의 기회들을 주고 있는가? 어쩌면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죽지 않는 미랄들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에 외면이 생겨나고 있다. 성도들을 걱정하다 못해, 손가락질하다 못해, 비방하다 못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닫고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미랄로 나 자신, 우리가 또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지 못함으로 일어난 책임에 대하여 우리 모두 아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늘의 미랄은요, 실제로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이 죽음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잘못 생각하는 이가 있어요. 칼로, 약물로, 투신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결코 장려하지도 않고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이들은 이런 기독교의 교리로 인해서 비방하는 이들이 있어요. 용기가 없고 비겁한 종교로까지 매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 내가 불의에 대하여 한 거 한다, 이렇게 하시고 목숨을 끊으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희들이 이들 앞에서, 이 불의 앞에서 목숨을 끊으며 저항을 하고 진정한 저항 정신을 보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군병들 앞에서 저항하며 그렇게 죽었다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죽음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스스로 끌어안고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사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커다란 주제인 구원,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는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죽는 이 죽음은 동시에 영적인 것이기도 해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죄 사함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위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예수님을 따라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 삶에 부합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기를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대부분 나의 명예가, 그리고 나의 업적이, 그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엄밀하게 살펴볼수록 바로 이러한 정의는 나에게 이익이요 유익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인 이전에 평범한 세상 사람들도 짓는 죄를 똑같이 짓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죄까지도 짓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밀알의 희생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고 티가 없게 잘 살면서도 정반대로 그들에게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정의, 나의 업적, 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의 입장, 다른 사람의 정의, 다른 사람의 희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는 것이, 누군가 불이익을 당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감당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것이지 그저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고 헌신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다음부터 더 즐겁게 살자, 더 놀며 살자, 더 쾌락적으로 살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명백히 오늘도 우리가 본 말씀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종종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잘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힘들어요. 한 번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죽어야 돼요.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고 주먹이 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어떤 때는 이런 죽음을 우리가 정말 희생정신을 가지고 죽기도 하지만 옛사람의 혈기가 되살아나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때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자아예요. 뭐라고 그러냐? 엄청난 이 자아가 질책을 시작합니다. 네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몇 해인데,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하면 사단의 조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자존감을 부추깁니다. 힘들어서 비겁하게 피하게도 만들지만 십자가를 내려놓게도 해요. 이제 그만하지 뭐.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 뭐. 누군가를 위해서도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만큼 그래 희생했으면 됐지 뭐. 여러분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분이 일어나게 부추겨요. 우리의 분노를 못 이겨서 과격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유다가 바로 그러한 과격함을 못 이겨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와도 싸워야 하지만 사단의 유혹과 충동과도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이 언제까지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두 번 큰 소리 치고 뭐 한 번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이 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 앞에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해 시험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네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내가 안다. 이 세상을 가져가기 위해서 왔지 않냐? 그럼 주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수 없는 헌신과 희생 이 속에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사단이 얘기해요.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약한 자들이, 능력이 없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의지가 약한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사단이 말하는 너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향해 말한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종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잘 됐다고 해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이 좀 그런 잘 됐다는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니까 잘 됐구나. 여러분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와 같은 때 왜 그래요?
왜 교회 가려는데? 왜 예배는 꼭 교회 가서 하려는데? 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뭐라고까지 하느냐?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는 아니다. 맞는 말입니까? 예배를 꼭 교회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과연 그 말이 다 맞는다고 100% 우리 마음속에 수긍이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못 모이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서는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양심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우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열매는 당연히 우리의 삶으로 맺는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는 교회의 부흥도 맞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려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코로나19를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코로나19는 정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돌아볼 시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정말로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진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거와 땅에 떨어졌는데 죽으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자아, 나의 자존감, 나의 정당성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대충 보면 대부분 여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큰맘 먹고 한두 번 또는 몇 번 할 수 있는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매번 그래야 돼요. 매번 땅에 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땅에 잘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뭐 기운이 펄펄 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기운이 있던 것도 사라지죠. 그냥 이게 뭐 땅에 떨어지래요. 참,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잘 떨어져야 돼요. 잘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해요. 그 다음에 땅에 떨어져 있는 것만 아니라 이번에는 죽으래요. 여러분, 죽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잘 죽는 거예요. 아멘. 딴 사람에 대해서 뭐가 저렇고 이렇고 뭐하고 평가하고 그 말 옮기고 분해서 또 막 이러고 저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참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몇 차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 병원에, 이 가까운 병원에 차들이 줄지어 서니까 여기가 막 미어 터집니다. 제가 이제 요 밑에 있는 일부에도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권사님 웃다 가셨는데, 일부에 제가 말한 그대로 다시 얘기할게요. 황제수포앞까지 우리 교회 차를 가지고 빨리 내려가요. 왜냐하면 딴 차들이 막 올라오기 전에 얼른 내려가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요,
차가 올라오면서 빨리 올라가라고 막 이러면서 올라와요. 근데 한 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줄지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빠꾸에서 다시 교회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막 몇 대 지나갑니다. 차 내밀고 다시 내려가는데 저 밑에서 또 올라옵니다. 막 밀고 올라가라고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서너 번만 하면요, 목사도 승질나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속도를 내가지고 저기서 올라오기 전에 전속력으로 확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이 녹강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왜 하수구 묻는 이런 벽돌 이런 걸 쌓아놔가지고 차를 어떻게 돌리질 못하게 한 대만 내려가게 해놨어요. 거기까지 그냥 내려가면 거기서 또 차가 올라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딱 버티고 쳐다보고 있어요. 뭐냐면 네가 비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아는 게 뭐냐면 조금만 기다리면 뒤에서 차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뒤에 서너 대가 벌써 딱 줄 서면 제가 거기 있는 사람 보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래요? 못해요.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라 그래요. 그럼 거기서부터 빠꾸에서 다 올라와서 교회 마당까지 다시 올라와요. 그러고 이제 내려가는데 또 그래요.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나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딱 차 세워놓고 나가서 뒤에 있는 차들 다 빠지라고 빼라고 그러고 다 뺀 뒤에 제가 나갈 수 있는가?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이미 차들이 꽉 차서 뒤로 미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실 때 얼마나 많아요. 꼴 보기 싫은 상사, 같이 있는 동료, 더 얄미운 밑에 있는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미랄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아유, 저 한심한 인간, 저 불쌍한 거.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이 끊임없이 멸시해도 계속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처음에는 저 좀 모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다 여러분 10번, 20번 내가 정말 힘들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거래처를 가로채가도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10번, 20번, 심지어 100번까지라도 그 이상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아, 정말 내가 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서는 것이 회심이 되죠. 그 회심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는 너는 살겠지만, 너는 그대로 살겠지만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일이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근데 요즘은 가정에서조차도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하고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것.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에 대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몇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설교가 참 많이 나가요. 그런데 유튜브 설교가 진짜 많이 나가는데 이런 좋은 설교 많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좋은 설교는 듣질 않아요. 거의 별로 보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외에.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수없이 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데구나. 어떤 여성이 스타킹을 신는 거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아니 그게 1시간 만에 수천 번, 수만 번 조회를, 아니 그 이튿날 보니까요 몇십만 번이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건 정말 할렐루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웃기는 말로 놀렐루야예요. 정말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은 안 봐요. 그런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는 상상할 수 없게 보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아픈 세대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흠모한다고 하는 세상에서 풍채도 예수님은 없었고 고운 모양도 없었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예수님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했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 얼굴을 가려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는 길과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뭐냐? 나의 정당성, 나의 옳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하여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 자처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대로 못 살까요? 간단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못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예요. 자기 자존감, 자기 중심, 자기 사랑으로 사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잃어버린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자예요. 어떤 희생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남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명절이 아니에요, 어느 명절에 길이 하도 막혀가지고 다른 길로 이렇게 좀 돌아갔어요. 내비가 가르치는 대로 이제 갔는데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와,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사요? 그 뭘 사나 봤더니 복권을 사는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무슨 복권인데 거기 1등 당첨됐고 거기 뭐 또 몇 등 당첨됐고 그래가지고 그 당첨이 몇 회나 나왔다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거기서 막 사는 겁니다. 이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100% 당첨되는 복권이 있다면 안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1등에 100% 당첨이 돼요. 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100% 당첨되는 복권보다 더 좋은 복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 진리예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대로 못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권만큼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걱정거리를 한순간에 날리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에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뿐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늘의 밀로 살다 보면 직장을 이유 없이 그만둬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가져야 될 몫을 못 가져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최대의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추석을 배경으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추석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당부드리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좌우 이런 진영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다가 붙여서 혼미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에서 말씀을 풀어야 됩니까? 예레미야 40장을 보면 이 배경이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장군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말합니다. 네가 예언한 대로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정치화하는 이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져다가, 그리고 교회를 책망합니다.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바벨론의 시위대장, 침략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똑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가져다 붙이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의 제사장들도 구원을 받지만 로마의 군병들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아코네오는 밥상 머리에 서서 수종드는 것을 말해요.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마칠 때까지 수종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로 눈앞에 여러분 앞에 오셨다면 우리 모두 내 집이라도 팔아다가 바칠 각오가 돼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명백히 말씀해요. 나를 섬기기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되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죽기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서서 기다리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때까지 그를 섬겨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미랄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죽는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먼저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섬겨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교우들이,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